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일곱 대접은 15장 7절에 보니까 이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 대접에 담긴 이 진노가 이제 쏟아지는 것인데요. 이 금 대접은 이미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한번 등장했던 것입니다. 5장 8절에 보면 이 금 대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 대접이 이미 앞에 등장했는데 그것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했던 것인데 그 향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금 대접은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는 대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보다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결국은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게 쏟아질 때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건 계시록 8장 4, 5절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땅에 쏟아 부을 때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금 대접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고 이렇게 두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를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것이 금 대접이에요. 그리고 그 금 대접이 결국 부어지면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이지만 또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대접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세상을 저주하거나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빨리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우리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것이고 이게 부어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이 금대접에서 나오는 기도의 응답이며 진노가 시작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어떤 단어가 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렇게 내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인데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시간과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 그 사이 시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시간까지가 그 날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기간을 다르게 표현해요. 사단이 핍박하는 기간이다라고도 말해요. 근데 그때 표현은 42달이라고 말해요. 근데 기간이 같았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이 한때 두때 반이면서 42달은 그때 동안 사단이 핍박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1260일이라고 똑같이 표현하면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선포하는 기간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같은 날인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기도 하고 사단이 왕성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날이기도 하며 동시에 두 증인이 일하던 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날의 의미였거든요. 금대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져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금대접이면서 동시에 그 금대접은 이 땅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대접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그 기도는 결국은 이 땅에 부어지면서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올려진 그 기도가 결국은 땅에 부어진다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과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기도에 불을 지핀다라고도 하고 여러 표현을 하지만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드려진 그 기도는 결국은 이 땅에 부어지는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새벽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부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예전에 교회에서 섬겼던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제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둘째 아기가 있는데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인데 이제 코로나에 확진돼서 그것 때문에 엄마도 이제 맛도 안 느껴지고 미각도 잃고 아이도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기도해 달라고 급하게 연락을 하셨는데 이제 이 손녀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 분이 또 막 이렇게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아무튼 다시 이제 들려온 소식이 전화를 주신 것이 너무 잘 회복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급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길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이 제목을 요즘에 이제 폰에 이 전화기에 넣고 이렇게 늘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도 결국 돌아보면 다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분. 성도는 그래서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이 이 땅에 부어질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렇게 이 대접이 부어지는데 일곱 심판 시리즈에 인을 떼는 것도 나팔을 부는 것도 앞에 네 가지가 공통점이 있고 하나였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접을 붓는 심판도 보면 어디에 쏟아붓는가를 보면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아요.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고요. 그리고 넷째 천사는 그 대접을 해에 쏟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흔히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들이 전 우주적으로 예외 없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근원들의 재앙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줘요.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의 고통은 다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지만 흔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라고 물으면 이제 이 의료인들이 말하는 것이 화상이라 그러더라고요. 화상으로부터 이 오는 고통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그리고 화상을 크게 입으면 이렇게 붕대를 감아도 그걸 뗄 때마다 진물이 나오고 그 고통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불에 태워지는 그 태움, 크게 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 심판이면 뭔가 회개할 때가 온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비방해요. 11절에도 나옵니다.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어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대요. 오죽하면 자기 혀를 깨물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11절이죠. 하늘의 하나님을 뭐예요? 비방해요. 돌이킴이 아니라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이 가려진 축복이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이는 고난이 오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해서 한 대 딱 때렸는데 때리시는 하나님을 욕해요. 그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요. 어디 나를 이렇게 만들어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기 등장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좋다고 어떻게 그럽니까?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순간 분노가 터져 나와요. 넌 나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돼 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 진노의 심판이 쏟아질 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 안에 등장합니다. 결국 그들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완벽하게 산다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신우회 예배를 이렇게 쭉 벌써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되어서 모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예배 때는 제가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나눔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선생님들께서 가진 신앙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시는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보고 또 다른 이들을 통해 자신들을 또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돌이켜보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늘 본인이 옳고 본인이 완벽하고 이러지 않죠. 그렇지 않음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자라기보다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을 돌아보고 세워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저 자신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두 번째는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이들에 대한 적용보다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나의 입술의 거칠음, 나의 성격의 완악함, 세상을 보십시오. 나는 원래 이래. 너희가 나를 받아들여. 이런 입장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다듬어져요. 제가 한때는 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같이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는 완벽하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깎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매를 맞아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 강하게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